봄에 시작됐던 대구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또 여름에 여름철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또 요즘에 이제 200명, 300명까지 확진자가 생긴다고 그러지요. 추워지고 또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조심해왔던 대로 늘 들어오시면 반드시 손소독하시고, 또 체온 측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리 두시고 간격 두시고, 의자도 한 의자에 3분씩 앉으시고,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상가다에석에 오시고, 또 아니면 이제 2층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리를 넓게 간격을 좀 넓혀서 거리 두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생명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재물과 권력과 지식을 왕처럼 섬기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라도 그릇된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배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고 함령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무서움,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또 2020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도우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주신 은혜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범사를 감사로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더욱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며 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고 흠령하옵소서. 함께하여야 할 자녀들, 함께 예배하여야 할 성도들,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과 평강과 우유함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갖가지 문제를 갖고 나왔던 저희들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고 흠령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입니다. 선하신 주
80번 교동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교동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장입니다. Oh
서영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먼저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감사의 달을 주신 하나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모든 비바람과 또한 태풍과 모든 것을 지켜낸 식물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듯이 우리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들 이것을 나만을 위하여 욕심을 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웃과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지켜주시며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지켜주신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는 헌신적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며 자기의 위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하며 이 나라를 위하는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또한 성령 충만한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어떠한 병마 하나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굳센 믿음을 주셔서 이래 모든 병마도 이기며 또한 마귀 또한 이기는 그러한 큰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들에게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이제 교회들이 살아 움직이며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서 자 참으로 이 온 곳곳에 들여지는 그 교회들이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운행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석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귀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며 주님을 주시는 말씀 속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주시는 말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드려진 말씀 속에 우리들 힘을 얻게 하시고
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이제 새롭게 변화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며 이 말씀대로 우리들 준행하며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400조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소모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1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2020년도 한 달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40일이 남아 있는데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력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전전주에 성탄추리도 다 해놨습니다. 밤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글씨로 또 십자가 밑에는 별이 반짝이면서 이제 마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그런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이 왔습니다. 그렇게 알리는 깊은 의미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며칠 전에 모임이 있었는데 벌써 성탄 추리를 했느냐고 강림절도 안 됐는데 벌써 했느냐고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벌써 성탄 추리를 해놨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교회적으로는 이미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다 예비하고 준비된 자가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다 준비됐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됐습니다. 그런 고백과 같이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강림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력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뭘까?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는다고 하면 주님이 어떠한 물음을 하실까?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사람의 됨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9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지 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9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먼 곳까지 심부름을 시켜서 그 심부름을 잘 하고 있는지, 시작은 잘하는데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는지 충성됨을 보기 위해서는 먼 곳까지 심부름을 시켜보면 안다고.
공경하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두고서 늘 함께 생활하면서 보면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일시적으로 잠시만 있는지, 끝까지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재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이 뭘 잘하고 있는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죠. 네 번째로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뜻밖의 질문을 해보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알아본다고. 또 그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급한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잘 들어줄 수 있는지, 신용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본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정직함을 알기 위해서는 빛이 반사하지요. 우리 방송 요원들이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밤마다 일찍 나와서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잘하는데도 가끔 끊기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잘 나와야 되니까 방송 보는 분들이 되세요? 정직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다고. 용기를 알기 위해서는 의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용기 있게 그 일을 잘 처리하는가 알아본다. 절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술 취하게 만들어서, 지금 방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절도를 알아본다고. 아홉 번째, 자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성과 함께 함으로 자세를 알아보게 한다고. 이상 아홉 가지를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방법을 아홉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믿을 만한지, 지혜로운지, 재능이 있는지,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충성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아홉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을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까, 어떻게 인정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대단히 중요하죠. 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충성해야 된다고, 어떻게 죽도록 죽기까지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 봤더니, 충자라고 하는 한글은 마음 중심 중자에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을 합해서 이제 충자로 그렇게 쓰지요.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중앙에 자리를 잡고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없이, 한 번 마음 먹으면, 한 번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대로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잡는 것,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제 자리에 바로 굳게 서는 것,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자리를 한결같이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나에게 주신 직분, 책임, 의무를 든든하게 바르게 흔들림이 없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13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초기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1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복받은 나라죠. 물론 국민소득도 많고 한
그러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130년 전에는 복음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선교사들을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때마다 초기에는 이제 원산이나 또 이 함흥, 이 북쪽을 통해서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1970년도에는 이제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와서 이제 여의도에서 큰 집회를 하면서 70년도에 은혜 받았던 그러한 이들이 바로 지금의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인물들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80년도에 들어와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지금의 이제 한국교회 중축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됐다고 하면 이제 이후로는 과연 우리가 겪고 있듯이 이제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모이기에 힘쓰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때라고 하면 과연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들이 과연 누굴까? 멀게 뿐만이 아니라 가깝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 교회의 대를 이어서 이제 젊은이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대를 이어야 될 자들이 과연 누굴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970년도에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제 여의도에 지금은 뭐 아주 좋게 잘 서울 중에서도 좋은 곳이 됐지만 그때는 거의 이제 황폐한 그러한 허허벌판이 됐던 그러한 곳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전도자였지만 많은 유혹이 있다 그러지요.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생애 가운데 3번의 유혹이 있었다고. 참으로 그 유혹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첫 번째 유혹은 상원의원에 출마하라고 하는 공화당의 제안이 있었다고. 상원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거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지방 군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또 뭐 국회의원, 그러다가 장관도 하다가 그러다가 대통령도 하고 그러지요. 두 번째 유혹은 공화당의 부통령으로 출마하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다고. 이제는 훌륭하기 때문에 부통령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죠. 세 번째로는 미국의 한 재벌이 자신의 모든 비용을 전부 다 댈 테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돈은 다 될 테니까 그 일을 해보라고. 첫 번째 상원의원에 출마라고 하는 일이나 부통령에 출마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전도자의 마음이 있어서는 그래도 기독교 학교를 만들라고 미션 스쿨을 만들라고 하는 기가 솔깃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나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쳤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물론 상원의원도 하고 부통령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일들이 귀한 일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그것보다 전문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곳곳에 다니면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중심을 잡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충성을 표현할 때 믿음과 일맥상통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물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일부의 충성을 믿음을 뜻하는 영어로 표현한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충성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지금이야말로 충성이 목마른 시대가 아닐까. 물론 정치하는 이들도 충성하는 그러한 일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 아니 어떠한 지도자들을 돕고 하는
그러한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이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욱이 이제 신앙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동안 좋은 환경 가운데 마음대로 내가 싫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못해서 그랬지,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열심히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제는 모으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두려움 가운데 가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때에, 바로 이러한 때야말로 충성하는 그러한 이들이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문학교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과연 1년 동안 우리는 교회력을 통해서 과연 충성하는 자가 됐는가? 충성하되 죽도록 목숨 걸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가? 가정에 충성한다고 하면 그 가정이 화목한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직장 생활에 충성하다고 하면 그 직장이 잘 되는, 소문난 잘 되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직장이 되는 거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고 주님은 충성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진정한 충성의 모습이 뭘까? 영국에 전해내어온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자는 우연히 그 산속에서 양을 이제 키우는 제임스라고 하는 목동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왕자가 목동을 향해서, 나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좀 안내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은 또 자기를 내가 왕자라고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 왕자님 길을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 이 목동은 안 됩니다. 저는 주인이 부탁한 양을 지켜야 됩니다.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양떼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저는 절대로 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왕자는 그러면 돈을 주겠다고 이제 돈으로 주면서 길을 안내하면 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목동은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되니까 이제는 왕자가 목동을 향도 길을 안내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러나 목동은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양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 책임은 끝까지 양을 지키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내가 안내를 못하지만 말로 안내를 해드리지요. 그러면서 산을 몇 번째 넘으라고, 어디를 가라고, 어느 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큰 길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왕자는 할 수 없어서 돈으로도 안 되고 죽인다 그래도 안 되고 죽어도 난 못하겠다고 말하니까 결국 이 목동이 알려준 대로 약도를 따라서 길을 찾아서 왔대지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자가 이제 델리어서 왕이 됐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이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러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필요하지요. 제일 먼저 이 왕이 생각한 그러한 사람은 오래전에 길을 잃고 헤맸을 때 만났던 그 제임스라고 하는 목동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길에다가 일을 맡기면, 책임을 맡기면 틀림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수상으로, 재상으로 삼았다 그러지요. 임금을 돕고 또 관원을 지휘하고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감독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꼭 필요한 충성된 자가 누굴까? 주님은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 과연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과연 충성된 자가 되었는지, 소아시아 일국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미리 이미 있었던 교회 모습이지만, 그러나 또 현재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온 이 세계의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일곱 개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많은 환난을 당한 것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나는 내 교회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고. 너희들의 형편을, 너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금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 너는 부유한 자라고, 부자라고, 풍성한 자라고. 특별히 일곱 교회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그러한 교회 모습입니다. 특별히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늘 편안하고 좋은 일들, 넓은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느냐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녁에 말씀을 보면서 게으름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러한 환난과 궁핍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그릇 행함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환난들, 또 궁핍함,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일곱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향이지요. 이 향은 얼마나 값지고 귀한 향이던지, 이 서머나 교회를 주님이 칭찬을 하면서 신앙의 절개가 마치 모략과 같이 향기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향기가 얼마나 값지고 귀하든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든지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그 성도들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잘하라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하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는 이 서머나 교인들은 어려움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나, 되는 대로 살지 왜 사서 고생하나, 저렇게 살면 편안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그 길만 가려고 그러나, 왜 좁은 길만 가려고 그러는가, 왜 그렇게만 하려고 그러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좁다고, 생각이 좁다고, 또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왜 그렇게 고집이 있느냐 그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궁핍한 자가 아니라고, 너희들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얼마나 넉넉한 자인지 모르겠다고. 반대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부유하든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다 모여드는 그러한 곳.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부자라고,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넉넉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서머나 교회와는 반대로 부유하다고,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파산한 자들이라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했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당시에 이 서머나는 1세기에 이미 도로 포장이 다 되어 있는 곳이고,
또 곳곳에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세워진 건물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 발전이 되고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었을까.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면 잘 좋았을 텐데 환경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편안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가깝게는 우리가 개인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해도 이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혼란과 궁핍 가운데 살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 지금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선배들이 심어놓은 나무, 선배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혔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따먹기만 하고 좋다고만 했지,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심어서 가꾸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을 텐데 우리는 그 고생을 생각지 않고 그냥 주어진 열매만 쉽게 따먹고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조금 어려우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쉬운 예로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사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겠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마지막 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징조가 생길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때가 다 됐구나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죠. 말세라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기 때문에 말세라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뎌야 된다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가운데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려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지금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 모습들이고, 아니 또 개인적으로 각자 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소모나는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터키의 이즈미르 주에 속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터키를 말할 때 우리는 크게 큰 도시를 말하면 이스탄불, 또 앙카라, 이것이 큰 대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여기 서모나 교회가 있었던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서모나 교회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당시에 225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지요. 대도시입니다. 그렇게 많이 발전된 그러한 곳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의 모습은 세 번의 큰 위험이,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곳. 세계 어디든지 다녀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지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 숭배의 최고의 중심지가 되었던, 당시에 권력이 높았던 왕을 마치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 세 번째 위협을 당했던 일들은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일들. 여기에 바로
9절 말씀을 하고 있죠.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유대인들, 바로 이들은 유일신 숭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황제만이 신이라고 했는데 저들이 섬기는 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이들도 유일신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만이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긴다고 자기들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들까지 끌어들여서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게 했다고. 예수를 믿는 이들은 당연히 사람이 신이 아니라고, 사람이 만든 것 신이 아니라고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래서 여기에 9절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주 156년 2월 2일에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순교 후에 세워진 교회가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서머나 교회 이곳에 가보면 바로 폴리갑이 순교한 그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에서는 예수를 믿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어떻게 보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목숨 걸고 그렇게 왜 믿음을 지키게 되는가. 아예 안 믿는다 그러면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사서 하는가.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바로 사람이 신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고, 또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과연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싸움을 하면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는 싸움이죠. 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그래서 살기 위한 싸움이지만, 그러나 저 무서운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고, 나도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이들이지요. 아무리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목숨 걸고 싸우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이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이들이 강한 것 같지만 제일 약하죠. 물론 이것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약한 모습으로 보이죠. 왜? 알지만 모르는 척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이겨야 되지만 져주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죠. 왜?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잘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져줘야 될 때도 있고,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는 척 할 때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많은 궁핍과 많은 혼란을 당한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그러나
외적으로는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가장 강한 자들이 예수 믿는 그런 이들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으로 산 자들의 이름들을 히브리 11장 1절부터 쭉 기록을 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기록을 하면서 38절에 넘어가서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하느냐고. 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나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서라도 싸워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양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왜 그러느냐고.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이분이 로마에 잡혀가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감독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다 이렇게 잡혀갑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일 친구고 동역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아라. 내가 누이기를 바라지 말아라.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의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이 편지를 마지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를 당해야 될 그런 위기 가운데 가장 가깝고 동역자였던 폴리갑에게 이러한 편지를 냈고, 그러한 편지를 받았던 폴리갑 역시 동역자고 친구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각오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인간적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는 각오가 됐다고, 순교의 각오가 됐다고 그러한 편지를 받고서 바로 폴리갑도 동역자였고 친구였던 그가 그렇게 순교했던 그러한 모습 기억하면서 당신도 당당하게 이제 순교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교회사 일부분에 이러한 기록을 했습니다. 대안식일 오후 2시쯤 한 백발의 노인이 화영대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었다. 오늘 이 순간 나를 귀하게 여겨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세우시고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잔해에 참여하게 하시니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진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안티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대에 서머나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11종 열흘 동안 참혹한 박해가 있었답니다. 그 박해는 짐승들을 사자들을 굶겨서 이제 먹잇감을 보기만 하면 쫓아가서 먹도록 이제 굶주린 사자들을 이제 원형 경기장에 놓고서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이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당당하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1800년도 때 원산이나 함흥에서 또 많은 이제 믿음의 박해가 있었던 그러한 때에도 우리 선배들은 믿음을 지켜고 순교를 했고 그 순교의 피가 지금까지 흐르게 됐고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고 세계 곳곳에 빚진 자로 이제 빚을 갚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신념, 이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이 가장 복되고 귀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길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뭔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영적인 성품, 올곧은 성품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견고한 믿음, 끝까지 싸우는 지키는 믿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서문학교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죠. 평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지나가고 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늘 평안할 때 잘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란 때 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많은 시련과 혼란 그 길이 복되고 귀한 길이기 때문에 바로 아름답게 믿음의 대를 이어서 여기까지 왔고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영적인 군사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교회력을 통해서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죽기까지 충성했는가? 충성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던 왜 생명의 관을 줄 것이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거라고 그 수고가 했으니 충성과 헌신이 순교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귀한 사실.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주님은 충성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그렇다고 예수 믿는 이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서문학교회 같이 서문학교회 성도들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로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시고 서문학교회를 귀히 여겨 주셨고 겉으로 볼 때는 궁핍하고 혼란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가장 부유한 자라고 가장 강한 자라고 가장 귀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주님, 이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 동안의 모습을 다시금 뒤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라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 서문학교회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박경숙 집사님, 김명래 이천희 집사님 가정, 서은영 집사님, 김영래 고순여 권사님 가정드립니다. 11조 고군부 집사님 가정, 김연자 권사님, 한금자 권사님, 이상철 권사님, 배석영 권사님, 김영래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물치가 드립니다. 전재희, 박경숙 집사님, 서영빈, 서영창 장로님, 전재성, 고혜숙 숙장님 가정, 최영범 장로님 가정, 최성열 권사님, 한명자 권사님, 강기범 집사님, 수연이 청년들입니다. 한금자 권사님, 이경자 집사님, 김경민, 김현미, 무경희, 도희, 고군부 집사님 가정, 이경혜, 정영님 숙장님, 전명자 집사님, 강홍열 권사님, 서민경 청년들입니다. 시은이, 최은희, 최재원 장로님, 전선영 집사님, 이혜은, 이혜종이 청년, 노장호 장로님, 김옥자 권사님들입니다. 선견금, 서영창 장로님, 노장호 장로님, 강성욱 권사님, 강경숙, 강대봉, 강훈숙, 강인숙, 한금자 권사님, 민지, 태우 학생, 조윤주 숙장님, 강영삼 장로님, 열매 속에서 드립니다. 하유리, 최재원 장로님, 전선영 집사님, 예은이, 예정이 청년들입니다. 꽃꽂이 연금, 이정자 권사님, 강성욱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주신 열매 감사하면서 또 늘 범사를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 건강, 몸, 시간, 재능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갖가지 소원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예물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온전히 드립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함량하여 주옵소서. 늘 모자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물질적인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과 늘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멀리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몸, 정성을, 재능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령하시고 복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 첫 것을 대접하는 손길과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가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로 늘 채워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시고 흠령하시고 복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또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늘 손소독하고 또 마스크 꼭 하시고 또 거리 유지, 간격 유지하는 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도 거리 두시고 천천히 우리가 마스크만 잘하고 이것만 잘 손소독 잘하고 지킬 거 다 지키면 괜찮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라오스에 갈 물건들 컨테이너에 선적을 했는데 2대를 올해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셔서 잘 보냈습니다. 물건을 구원의 본사님 창고에 잘 보관을 했다가 이번에는 기계로 하지 못하고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했기 때문에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파송되는 강서지회 교회에서도 오셔서 청년들 와서 열심히 도와서 또 우리 교회 여선교회 또 우리 남자분들 호주님들 다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셔서 잘 선적을 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제 예배가 또 1.5단계로 또 확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늘
나오시면 예배 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5장 우리 해상철 청년 우리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들이 벌써 군대 가서 훈련 끝나고 해병대 일사단에서 포항에서 근무한다 그래요. 휴가 나왔는데 우리 군생활 잘하라고 또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필 선생님 가신 거예요.